오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나 요술사나 그의 신하나 그의 백성은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은 수천 년 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재앙이 아니라 교회의 재앙이고 나에 해당하는 재앙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자연적인 재해나 물리적인 천재지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나의 영적 상태가 악과 거짓으로 망가진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앙적인 올바른 접근 자세인 것이고, 또 이렇게 접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에게 영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지 자연적인 재해로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입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경책은 한낱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나 아니면 동화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재앙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선이 악으로 물들고 진리가 거짓으로 물들고 있는 교회와 나 자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애굽의 재앙인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같은 것들은 모두가 악과 거짓으로 물든 교회와 나 자신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악과 거짓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선과 진리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해야 한다면 얼마만큼 선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람이 악을 버리는 정도만큼 선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코 사람은 악을 버리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면, 또 계명을 지키고자 마음을 단단히 굳히게 되면 그 굳힌 정도만큼 악을 버릴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을 버리는 만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선한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지, 그것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면 구태여 그것을 지키라고 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많은데 왜 불필요한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십계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으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나를 믿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르침인 계명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엉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회개를 한다고 합니까? 그러므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고 또 외부로부터도 질문을 자주 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는 흔히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야만 천국에 올라가는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잘못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거나
교 내외적으로도 어떤 위원회나 모임에서 회장 자리를 맡게 되면은 천국의 특급으로 올라가는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어떤 만족감과 어떤 기대 심리로 인해서 나온 착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외적인 신앙생활과 어떤 직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에 맞추어서 교회를 이끌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신앙의 본질을 또 놓치게 했고,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그러한 자기 만족과 기대 심리에 계속 얽매여 있다면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주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했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도맡아서 했나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나 대내외적으로도 높은 직책을 맡아서 회장으로서 역할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또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평신도이든 목사나 신부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과 명예가 없든 있든 공부를 못했든 잘했든 병자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만일에 계명을 지키기만 해도 구원이 된다면 구태여 교회에 안 나와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만 있으면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돈과 재물에 의해서 세우거나 유지하려고 할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교회는 바로 애굽과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돈과 재물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설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계명대로 살지 않거나 교회가 계명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거액을 들여서 지었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교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성경 말씀 전체인 것이고 핵심이기 때문이고 또 교회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명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내보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내보내야 되느냐 하면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라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개혁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확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애굽의 재앙이라는 것도 계명이 빠진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애굽을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바로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도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행위 없는 믿음만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역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재앙을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로 왕과 신하들을 등장시켜서 그의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악과 거짓에 물이 들어있는 상태를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22절을 살펴보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향하여라는 것은 천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뜻이고, 손을 들어라는 말씀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태가 왔음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제는 저들의 악과 거짓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굳혀졌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을 들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에도 심판관이 깃대를 들고 손을 딱 들었다가 시간을 맞춰서 깃발을 착 내리는 경우가 있죠. 손을 들었다가 손을 탁 내리는 것, 이거는 바로 신호를 뜻하지요. 그러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애굽이 더 이상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호로서 알려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 전국에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전국에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아니라 악과 거짓이 범람하고 있는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교인들 모두에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박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 우박의 재앙인데요.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를 파괴하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박의 특성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박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 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천국과 천국에 가까이 있는 영혼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에 있는 영혼의 영적 상태가 단단하게 얼음처럼 차갑게 굳은 우박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영적인 상태가 땅으로, 세상으로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로 우박은 본래 물이었던 것이 얼음덩이로 변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물이 상징하는 바 진리에 속한 말씀이 위화되어 거짓으로 변함으로 인해 사람의 영혼이 냉랭하게 굳어서 이내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할 선함이 짓뭉개지고 아예 선한 것이 힘을 쓸 수 없도록 짓밟혀져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박이 땅에 떨어지면 모든 채소들이 다 전부 다 파손이 되지요. 이파리가 다 구멍이 나고 과일나무에 달려있는 그 과일들도 다 우박에 의해서 상처가 나거나 떨어져 버리고 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피해를 엄청 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할 선함이 선한 열매들을 열지 못하도록 짓뭉개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가 얼어서 우박이 됐기 때문에 그 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축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추어서 내려주는 비는 온 세상에 풍년을 가져다 두고 풍요를 가져다 둠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풍요로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쁜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면 그와는 정반대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수같이 비가 퍼부어서 농작물은 물론이고 산사태도 나고 집도 떠내려가는 이러한 일들은 곧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가 얼음으로 변해서
빗방울보다도 더 큰 뭉친 우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거짓으로 더 커질 대로 커지고 꽉 찰 대로 꽉 차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온전한 진리에 의해서 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차갑고 냉랭한 거짓 진리들만이 어우러지고 합해져서 훈훈한 인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시켰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 없이도 믿음만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행이 없이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선함은 모조리 다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은 과거 애굽 땅에 있었던 재앙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재앙이라는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초월하는 말씀이라는 뜻에서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악과 거짓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악과 거짓에 의해서 생기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재앙은 그 당시의 재앙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서의 재앙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사람이든 현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사람이든 항상 악과 거짓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의 후반에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는 것은 저들의 심령 상태 안에 남아있던 내적인 선과 외적인 선이 모두 짓밟혀지고 짓뭉개져서 더 이상 선함이나 진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내적인 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라 그랬죠. 짐승도 피해를 받는데 이 짐승은 외적인 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밭이 나와 있죠. 밭은 식물과 채소를 기르고 양육시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모든 채소라고 되어 있죠. 모든 채소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내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할 선한 양심과 선한 의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즉 내적인 선, 즉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할 선한 양심과 선한 의지,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짓뭉개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것의 힘에 의해서 최소한의 선함을 잃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이것에 의해서 겉으로나마 선하게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그래서 이 내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속한 내적인 선이 짓뭉개졌다는 뜻이고, 또 짐승도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 짐승은 외적인 선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외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에는 내키지 않아도 겉으로나마 선한 행실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선함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냉랭하게, 즉 우박으로 인해서 냉랭하게 차갑게 변질되어 이러한 내적인 선도 사라지고 외적인 선도 사라지고 또 교회와 교인들 안에 있어야 할 기본적인 선함도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선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이 구원케 하는 생명이 아니라 믿음만이 구원케 하는 생명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믿음만이 최고예요. 믿음만이. 선함은 온데간데 없이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재앙은 오늘날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에 있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나 문장들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아서
이해를 해야만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이것은 한낱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은 오늘날에도 애국과 같은 극에 달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 보여도요, 그 내부를 실제로 들여다보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파가 갈라져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무시하고 믿음만을 지키겠다는 데서 오는 오늘날 교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함이 빠진 상태에서 몰락해가는 교회와 교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애굽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당시의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들 자신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면은 그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계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과 선함이 함께하는 삶이 교회인 것이고, 그러한 상태를 이룸으로써 주님이 내 영혼 안에 거하는 자체가 곧 성전인 것입니다. 23절에 우레소리는 천계와 자연계 간의 교류가 끊어졌음을 알리는 신호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우레소리를 시편에서는 지존하신 이의 음성으로 표현하거나 하늘의 고함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아도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라고 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읽어드리면요, 그 앞에 선 환한 빛이 터져 나오며 짙은 구름이 밀리고 우박이 쏟아지며 불길이 뻗어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야훼께서 천둥 소리로 하늘에서 고함치셨다. 번개가 번쩍번쩍 화살을 마구 쏘아 대시어 원수들을 흩어 쫓으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박이나 천둥 소리나 번개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악과 거짓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천계와 자연계의 교류가 끊어졌음을 상징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때의 신호음인 우레소리 또는 천둥소리는 천계와 자연계에도 동시에 들려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니까 이것도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이 우레소리나 천둥소리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은 천계에도 들리고 동시에 자연계에도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계에서는 이 소리가 부드럽게 들립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놀랄 정도로 공포심을 자아내도록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들었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내리라. 이 구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이제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단에게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의미로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 분명히 그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천둥소리로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한 소리처럼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듣는 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반대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과 거짓으로 물든 상태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 정도로 싫은 말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꿀송이처럼 달콤한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행위가 빠진 믿음만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십계명이 한낱 도덕적인 것에 불과하겠지만은 선한 행위를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십계명이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단순히 주님을 믿고 물세례나 침례의 어떤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의 참된 의미를 모릅니다. 왜 죽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죽어요? 죽기는 바보같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단순히 주님을 믿고 세례나 침례의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계명으로 사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으로 들리느냐 하면은 곧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말로 바로 인식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의 차이가 바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의 영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악과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서 그것을 버리는 데 언제나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동적으로 선과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우박을 보내시면서 동시에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불은 공동번역에서는 번갯불로 번역되어 있어서 번갯불이 땅으로 비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불이나 번갯불이 상징하는 것은 악에 속한 극심한 탐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박과 함께 불이나 번갯불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든 면에까지도 모두 거짓으로 뒤덮여 있음과 동시에 악한 탐욕과 정욕으로 완전히 변질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물이 우박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질을 뜻하지요. 물이 단단하게 굳어서 고체화가 됐기 때문에 또 차갑게 얼었기 때문에 변질된 것을 뜻하지요.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게 되면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라고는 한 푼도 찾아볼 수 없는 맹혈 인간이 되어서 자신만의 거짓된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힘을 쏟아붓고 가족이든 친척이든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원수로 대하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직 자신만이 잘 되면 그만이지 남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서와 같이 우박과 함께 땅에 달리는 불이나 비껴가는 번갯불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채소를 치고 또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하는 말씀은 교회의 상태나 개인의 영적 상태를 볼 때에 양심의 한쪽 구석에라도 있어야 할 내적인 선과 또 겉으로나마 보이기 위한 외적인 선조차도 모두 짓밟혀져 버리고 짓뭉개져서 더 이상 선함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이든 개인이든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말로 타일러주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성경책을 읽어준다 해도 그때만 듣는 척할 뿐이지 따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왕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하는 것이 바로 뒤틀려져서 또 보내지를 않게 됩니다. 그것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거짓으로 변해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닌 그런 척해도 속으로는 이미 내심으로 이미 선함을 악으로 굳히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바 계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악과 거짓이 침범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자동적으로 악과 거짓이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계명을 따라서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내 의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킬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악의 덩어리인 내 자신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킨 것이지 결코 나 스스로 나의 존재로서는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내 의로 여기고 내 공로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곧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살든지 죽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